갓솔저 생각의 윤영국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 밖에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 생각이 떠오르고 떠나지 않아서 정리를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야기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첫 파트에 종말에 대해서 어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7 교회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7 교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제일 영향력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에서바두 사빌라 뭐죠? 7개 교회 제가 이니셜 맨 앞에 이니셜만 따서 앞에 첫 글자만 따서 에서바두 사빌라 라 마지막에 뭐죠? 라오디아 교회. 이 라오디아의 교회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이 문 밖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계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계시록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 우리 자신을 좀 비추어 보았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 라오디아 교회는 이제 그 지역상 특성상 이렇게 온천 지역에서 물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라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온천 지역에 있는 어떤 그 뜨거운 물이 온천 지역에는 뜨겁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라오디아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미지근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살려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7 교회에 말씀하시지만 또 7 교회의 마지막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에 당부하는 말씀이니까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무엇일까? 그런데 이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뭐죠?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물이 미지근하는 것과 또 상관이 있는데 정말 미지근하다는 말은 뭘 말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요. 뜨겁고 열정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차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기를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말하는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나의 신앙 괜찮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죄가 없어.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민감하지 않죠. 그래서 다들 크리스찬들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문제 없어. 그러는데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에 미지근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해요. 네가 부요하다 하느냐? 너 가난해. 너가 이렇게 너 보니까 눈 멀었어. 또 보니까 너 완전 벌거벗었어.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엄청 가난하고 엄청 눈멀고 엄청 벌거벗으로 수치스러운 가운데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오늘 이 눈하고 예수님이 우리 자신들을 보는 거하고는 완전 딴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에게 마지막 부탁하시는 말씀, 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너를 보니까 이래. 그러니까 18절에 뭐가 내가 너에게 다시 권한다. 내게에서 다시 누구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사서 가난한 거 부요하게 하고 눈먼 거 안약을 사서 눈 다시 보게 하고 또 벌거벗은 거 좀 흰옷을 사서 다시
벌거벗은 거 좀 덮고 수치를 좀 덮고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로부터 다시 나에게서 와가지고 다시 살아. 주님이 부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관계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이렇게 다시 나한테 나오라고 나한테 사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은 우리가 봐야 될 것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이 영적으로 열려 있는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흰 옷을 정말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은 씻어지는 그 죄. 근데 혹시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어젯밤에 우리가 죄 짓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난주에, 이번 주에 여전히 우리가 죄 지은 그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부유합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서 정말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과연 부유한지 부유하지 않은지 평가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딴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미지근하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미지근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좀 내라. 19절에 열심을 내라. 나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책망한다. 이러면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내가 너에게 다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이야기한다. 잔소리 같고 듣기 싫은 이야기 같고 또 이렇게 짜증나는 이야기 같지만은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또 회개하라고요? 우리 안에 회개할 게 없습니까? 나 자신의 삶을 돌아봐서 혹시 또 내 가족을 대신해서 회개할 일 없습니까? 혹시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대신해서 회개할 일이 없습니까? 혹시 이 세계를 바라봤을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회개할 마음은 또 드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지금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행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좀 내라. 미지근하지 마라. 좀 뜨거워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의 불로 좀 성령의 불타는 신앙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뜨거워야 되지 않겠느냐. 열심을 좀 내라.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포인트가 이 말이 새벽에 들었던 생각. 내가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거 말씀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이게 예수님이 들어가는 건 좋은 뜻에서 들어오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언뜻 드는 생각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 우리가 잘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사해져서 거듭나서 이제 내 사는 삶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을 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끄는 줄 알았는데 아니 어느 순간 보니까 라우디아 교회 보니까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밖에 있다는 이야기인가? 내 밖에 있다는 이야기인가? 우리 교회 밖에 있다는 이야기인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밖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벌써 문을 두드린다는 이야기인가요? 회개하라 그러고 너 미지근하다는 거야. 뜨겁지 않고 차지도 않다 지금. 너 가난해. 눈 멀고 벌거벗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함께 했다고 또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나? 예수님은 여전히 왜 나의 문 밖에 서서 나에게 들어오시기를 위해서 눈을 두드리고 있단 말인가? 아니 지금까지 몇 번 더 두드렸는데 내가 그걸 많이 듣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바빠서?
내 일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또 뭐예요 지금? 그럼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 누가 인정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인정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님은 밖에 있다는데 이 주님이 이제 구름 타고 다시 온다.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말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눈앞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 라우디에 교회 있어봐도 사빌라 그 마지막 교회 마지막에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네 안에서 거하기를 원한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돌아봐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어떤 삶,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제사장 되어 사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를 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회개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회개해야 될 것은 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이 나라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들의 온전한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온전한 삶 정말 죄가 없는 깨끗한 의로운 삶, 흰 옷을 입어 수치가 없는 벌거벗지 않은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다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